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무소한 죄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시고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68쪽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에서 또 야고보서를 준비하게 하시고 매 시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죄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이 바로 무수한 재물, 종교적인 행위가 극에 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로 행함으로 인하여 역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오늘날 무수한 교회가 종교로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반기를 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실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정말 밝히 깨달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종교에서 돌아와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져다 바칩니다. 특히 재물을 많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바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살찐 짐승의 배가 불렀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너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지만 실제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 어느 특정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도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헌금인데도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는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은 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저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고 또한 구약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은 그런 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도 좋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것으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 자기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자기가 얻은 소득에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이성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리는 기쁨을 사람들은 뿌리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 제사가 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것,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너무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고 화려하게 지어 놓으면서 그 주변에서 제일 좋은 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있으며 더욱더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그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무수한 제물과 살찐 양을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아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자기의 행위를 보고 마치 천국의 백성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법의 시험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시험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모두 넘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 그것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죄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사단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고 싶은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영광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명의 전사를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는 그에게 사단이 미끼를 던져주면 덥석 물고 그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낼 사람이 없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세상 영광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마귀가 자기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저 그 영광을 더 나타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냐 안 짓냐 하는 시험 같으면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가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꼭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행위의 제물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행위의 제물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의 제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영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에 취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둘 다를 취하면서 음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지금 오히려 더 연구를 하면서 시험의 미혹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 시험에 무차별하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주고 있지만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너무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사단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주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입니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들 역시 세상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런 세상의 것을 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줍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이스라엘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도 합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선을 행하게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주면서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 의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면 내 의는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너무도 강한 그 마음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율법의 의가 좋고 은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은사가 빛나게 나타나는 것이 참 부럽지만 사실은 그것을 절작할 힘이 없다면 오히려 불행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사단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초보적인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사단은 이제 그것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주기도 하고 성도로서 성화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하고 또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행의 시대입니다. 두 남편을 속이면서도 자기가 음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음행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 음행을 가지고 오늘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봅니다. 신약 274쪽이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누구나 면류관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국 썩을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썩을 면류관을 얻게 되냐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썩을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은 썩을 면류관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썩는 면류관을 위해 일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썩을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지할 법이 없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나머지 8가지 열매가 오히려 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해도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 열매는 악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무조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절제가 안 되면 악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면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려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말 깨닫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 좋게 생각이 되는 그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령의 자기를 도와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사단의 시험에 다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4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방향을 알고 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다름질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정도로 절제를 해야 합니다. 내 몸은 율법의 행위와 육체의 성화가 되는 것과 은사를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썩을 면류관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정도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힘든가를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만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위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싸움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몸을 가지고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4쪽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슨 법대로 해야 합니까? 법하면 율법으로만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법하면 율법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법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법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법을 따라
행하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법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다가 결국 썩을 면류관을 얻고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행위의 법을 따라 행하면서 경기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따라 행하기를 요구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경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슨 경주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경주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해도 다 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의 법을 따라 경주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따라 경주를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 시대는 거의 다 행위를 따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경주를 해야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이기려면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경주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법을 따라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경주에서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믿음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 12절의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는 그런 시험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전혀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험이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시험은 바로 사단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받는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그런 시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시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는 시험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이 아니라 영의 문제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동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또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나를 감동하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지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악한 일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거의 다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씀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의 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 시험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20쪽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시험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절하게 하는 정욕적인 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봅니다. 구약 848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사실 이런 시험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척이나 힘이 들지만 사단의 시험은 자기가 너무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단련해서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사단의 시험은 너무 편하고 또 나도 너무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사단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입니다. 그런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모양을 내고 있고 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악을 오히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왜 시험을 받습니까? 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니까 꼭 나쁜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좋은 쪽에서도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것으로는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 돈에 욕심이 많아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번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욕심을 부려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쪽의 욕심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역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욕심이 강해서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4쪽이 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너무도 깨끗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면 그것이 육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8쪽이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육체의 일은 더럽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더럽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더욱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 3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11조가 분명히 배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사 제도는 변혁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 11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11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마치 그 11조를 통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11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욕심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남들이 10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을 하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기름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나쁜 것에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 좋은 것에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이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욕심 많이 부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욕심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고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쳐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자체를 망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로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특히 은사를 통해 너무도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은사를 행하고 싶어서 절제가 안 되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잘 사용을 하면 좋지만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사망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행위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강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성화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 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흠없는 율법의 의는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쪽이 됩니다. 화잇을 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이들이 율법주의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욕심이 많아 그것으로 인하여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 탐욕이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으나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깨끗해졌으나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탐욕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욕심이 강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이 따라왔습니다. 사람은 체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의롭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쁜 것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의 모양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를 지키면 또 하나를 지키고 싶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또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미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성화가 되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너무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잡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욕심에서 나온 성화주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화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욕심에서 끌려 미혹이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 역시도 또 율법의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욕심입니다. 무엇이든지 절제를 해야 하는데 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은사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은사주의가 되어 복음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또 잘 보이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자기 생각에 좋다고 판단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고 있고 그것에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미혹입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에 미혹이 되게 되면 또 성도의 삶이 미혹이 되면 은사에 미혹이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미혹이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나쁜 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것에 욕심을 부릴 때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를 돌아보고 그런데 그 율법이 결국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를 거절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에 미혹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이 예수로 가는 길을 막아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욕심이 많아 육체의 것을 채웠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그 보이는 행위는 여러분 욕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도 이사야에 기록된 탐욕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